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말씀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씀을 받게 될 텐데,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들, 또 눈앞에 안 보이는 문제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들, 이런 여러 문제들이 참 사람으로 치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신분이 마귀 자녀이고 또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지옥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 인생들을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다름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전하는 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도 의학도 해줄 수 없는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전하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사업 잘 된다, 학업 성적 잘 오는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성경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두 형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형제가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 이런 형제들이 나와서 20절에 보니까 그 그물을 버려두고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자, 이 얘기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돼야 되고 부모를 왜 버렸는가에 대한 부분도 질문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에는 복받는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와서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초청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서 전도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가는 여러분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황들을 성경은 오늘 여기에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 또 16절을 읽어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 또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과 불신자들을 우리는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다. 인생의 이력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과 4장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수고를 했는데 얻지를 못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다.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그러지고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핏깃을 들고 났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피부에 와닿는 돈 문제,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당연한 문제겠죠.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다. 문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심히 자기 점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둡니다. 그때 당시의 얘기는 농사를 짓던 시절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쌓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았지만은 내 영혼을 데려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이 쌓고 얻고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인생의 가치를 물질지상주의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만능주의, 또 우리 주위에 배금주의, 금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금을 많이 쌓아두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오늘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와 흑암과 혼돈과 공허, 불신자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흑암, 깜깜하고 공허, 비어있다는 말이고, 또 혼돈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불신자의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는 대통령도 해당이 되고 거지도 해당되고 재벌도 해당되고 가난한 사람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무식한 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여기에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지옥 갈 백성들입니다. 신분이 마귀의 신분이고 소속이 지옥이고 상태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현장을 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불신자 멸망 상태와 저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굿뉴스, 이 사람에게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의 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 길, 해방시켜 주는 제사장의 길, 오늘도 사단, 흑암, 마귀의 건세를 꺾으신 참된 왕 그리스도를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제대로 설명되고 내용을 알게 만들어서 믿을 때에 복음 대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뭐가 좋은 소식이고 죄와 운명과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번에 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힘입고 기적이 일어났는가 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에게 무덤을 파가지고 나를 여기 묻으라, 내가 부활한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묻어가지고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묻으라, 살아난다,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묻어버렸어요. 묻어놨는데 3일 만에 부활한 줄 알고 그 무덤을 팠더래요. 팠는데 죽어가지고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더라도 그런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도 여기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삶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원래의 것을,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을 얻고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일어나도록, 인생 작품이 걸리도록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게 되면 부르실 때 누구를 보내시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라 이런 이사야가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부르십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 전할 것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종교가 엄청나게 판을 치고 복음이 변질되어지면서 종교가 오고 3단체가 극성하면서 명상운동이 확산되어져 갑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주위에서 이런 3단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흡수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변질된 시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전 재산이 건물입니다. 그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흑암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흑암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썼습니다. 237 나라에 뻗어가면서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의 초림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예수의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신학자들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세에 여러분이 이 복음 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한번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까지도 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된 사람은 날마다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더라. 여러분 무슨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굳이 부모를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하는 말은 신앙생활이 부모 때문에 미직미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까 말까, 믿어야 될까 말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미직미직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가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버리는 문제들, 바뀌어가는 문제들을 복음화 가운데에서 되어져가는 가정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각인시키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체질이 전도 체질이 되어지도록 계속 나가다가 어느 날 전도자가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또 디자인하라, 또 이런 가정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용어만 바뀌어졌지 같은 내용이요, 가정이요, 복음화 되어져가는 가정. 그래서 우리의 틀을 자꾸 옛 틀을 바꿔야 돼. 새 틀로. 이런 부분을 과거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자꾸 해야 돼요. 믿은 지 오래됐다는 것은 가문을 통하여 예수 믿었다는 가문이었다는 것은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은 거 오래된 거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함께 하신 그분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예배를 통해서 모이는 거, 또 여러분이 또 흩어지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면은 모이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흩어져서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들을 계속 누려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예배 시스템들도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 서밋타임 하는 시간도 갖춰줘야 돼. 그러면서 또 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메시지 듣고 끊임없이 우리는 수정하고 정리하면서 또 후대들에게 메시지를 나눠줘야 돼요. 쉐링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역의 말씀 운동도 펼쳐가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버리라 이 얘기하면 안 돼요. 부모는 존중하고 귀한 겁니다. 여기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에게 바꿔야 될 게 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바꿔야 될 것을 미직미직 걸어가고 하는 게 지금 뭔가 불안하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여기에 다시 한번 언약에 근거한 정체성과 사명이 나에게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설정을 딱 해놔놓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이걸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CVDIP가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속에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내가 후르는 사람을 취하리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서 다른 배가 와서 도와줄 정도로 많았다고 얘기를 성경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그 시기에 죄인이라는 그 말을 다시 풀면 복음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베드로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나에게 복음만이 필요하고 나에게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라는 베드로 고백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에게 이제 신명기 28장 11절에 이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을 주면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어느덧 한국이 경제 여러분이 전 세계 9위에 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도 겪었고 6.25 전쟁 이후에 50년, 60년, 70년 대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못 살고 전쟁을 당했을 때 저 에티오피아에서 여러분 전쟁 파병으로 오고 필리핀에서 우리에게 전쟁 파병으로 왔습니다. 한때는 필리핀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이 얼마만큼 잘 사는 나라인지 최빈국 나라가 선진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니고 산과 강 이런 쪽에 80%가 차지하고 정말 여기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싸움 잘하는 나라, 맨날 싸우는 그런 나라가 언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으로 가는 것들이 한 150개 정도의 품목이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한국이 세계 1위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또 한국이 나쁜 면으로 수치스러운 1등들이 너무 많아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경제 발달한 것뿐만 아니라 요소에 선진국에 갖추어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한 30 내지 40 나라가 되는데 그 속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중국을 선진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기름 많이 나는 부강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런 것들을 선진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름 많이 나가 부자라고 얘기하지 선진국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말하면 성경적인 전도하는 단체에게, 더 말한다면 말씀 운동하는 단체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삼성, LG, 대우 이런 게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라고 증거를 많이 주어서 미리 주어서 세계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때는 중국이 좀 못 살았을 때는 한 20년 전에는 한중 수교를 맺어가지고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때 우리 여기에 중국의 뭐 수부나라든지 하얼빈이라든지 연길 가보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보신 들 가보면 복음 들고 가면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한국에 올랐고 한국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 LG나 삼성 제품을 들고 가면요 그때 당시 코끼리 밥솥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중국 사람들을 그거 살라고 한국에 위장에 오고 들고 어떻게 그만큼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들이 좀 잘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배척하고 십자가를 내리고 잡아두려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문제겠습니까? 어느덧 우리의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각인 뿌리 체질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어느 세월에 우리 후대들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안 해요.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인도하셨다는 사람 막는 어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제자입니다. 또 제자 삼습니다.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맞구나, 복음만이 살기르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러면 이 가치를 가지고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24시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기가 노는 것을 잘 압니다. 또 이런저런 고기 잡아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가정에 필요한 거 사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벌어서 오로지 어부는 24시에 그 속에 담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 24시, 임마누엘 24시, 전도 24시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늘 24시, 현장 24시, 오로지 그리 잡아 여러분이 어부가 하듯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아먹는 어부로 이 시대에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 동안
귀하게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사람 낚는 어부의 이 언약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전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저들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삶을 사모늘의 24로 임마누엘의 24로 현장의 24로 마음에 담고 가는 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